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먼저 보고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배교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며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 10절 두 절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 날씨가 많이 추웠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우리 베델 두 번째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 야곱은 여러분 어떤 길을 택했었습니까? 야곱은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베델로 갔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일부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웠던 그 예배의 초소, 그 환난의 때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웠던 그 예배의 초소 베델로 향하였습니다. 야곱은 그 환난의 때에 그 예배의 초소 베델로 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환난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환난의 때는 단지 형 에사우의 살해 위협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과 반대되는 즉 가나안에서 떠나는 그 여정 자체가 야곱에게 있어서 환난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여러분 환난의 때는 언제입니까? 물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분명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환난의 때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보다 더 본질적인 환난의 때는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마치 야곱이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을 떠나고 있는 그 여정 자체가 야곱이 있어서 환난의 때였던 것처럼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진짜 환난의 때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다라면 그것이 바로 환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환난의 때 다른 어떤 곳이 아닌 베델 곧 예배의 초소로 향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 예배의 초소로 오십시오. 환난의 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베델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사닥다리의 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베델이 또 어떤 곳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야곱에게 주신 그 베델의 은혜 오늘 우리들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베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베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델의 은혜와 베델의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문이 베델입니다.
이 베델은 예배의 초소인과 동시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문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혼란이라는 뜻도 있는 것과 동시에 이 바벨이란 말은 수메르어로 카딘길라라는 말을 바빌로니아 말로 번역한 것으로서 밥일리. 그래서 우리나라로 음역하니까 바벨이 되었습니다. 밥일리. 그 뜻이 뭐냐면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바벨의 뜻이 뭐라고요? 신의 문.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높이 그 탑을 쌓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의 문에 이르기 위해서. 이 바벨의 뜻이 뭐냐면 신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1장에서 그들이 시도했던 것은 단순히 높은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닿으려는 시도, 즉 신의 문을, 하늘의 문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고대인들은.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야곱이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이렇게 외친 것은 그 창세기 11장의 바벨이 신의 문이 아니라 이곳 베델이 진짜 바벨, 신의 문이구나 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하늘의 문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베델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하늘의 문, 신의 문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왜 야곱은 바로 이곳이 베델,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외쳤는데 그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야곱아, 지금 너와 나는 연결되었다. 여러분, 야곱은 당시 혼자였습니다. 홀로 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닥다리, 하늘부터 땅까지 연결되는 그 사닥다리의 꿈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야곱아, 너는 나와 연결되었다. 따라서 야곱이 이 베델의 꿈을 통하여서 알게 된 사실은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지금 비록 내 몸은 혼자이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는 사닥다리의 꿈을 꾼 후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그가 외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살면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분명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한 명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혼자구나. 나는 혼자구나.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곳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곳 베델, 야곱아, 너는 나와 연결되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어떤 특권이 있냐면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도 오고 정말 힘듦도 있고 때로는 내가 혼자라고 생각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분명히 있을 거지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혼자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베델이 하늘의 문이라는 이 두 번째 의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곱아,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이 하늘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야곱아,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이, 네가 누워있는 바로 그 땅이 하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분 언제 하실까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좀 봐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여러분 시내산 저 가봤는데요, 돌산입니다. 아름다운 산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설악산처럼, 저 옛날 설악산 한번 등산한 적이 있었는데요, 새벽 5시 반에 출발해가지고요, 저녁 6시 반까지, 와, 정말 한 번도 안 쉬고, 물론 한 번은 쉬었겠죠. 새벽 5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 해서 정상 찍고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평상시에 등산을 안 한 제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뭐가 힘들었냐면 이 허벅지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안 걸으니까 그게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 통증을 제가 무릅쓰고 장작 몇 시간입니까? 거의 13시간을 이렇게 등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악산이 아름답구나 그런 것도 느꼈지만 힘들었습니다. 시내산당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시내산 아름다운 산 아닙니다. 그냥 돌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오시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보잘것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 땅은 어떤 땅이 되냐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곧 그 땅이 하늘처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예요. 그냥 땅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땅은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이 사닥다리, 곧 하늘과 땅의 연결을 통해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지쳐 쓰러져 누워있는 그 땅을 하늘, 곧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죠? 환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가장 필요한 것은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그런 가장 절실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제는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날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오히려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좋은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 에서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속임수라는 잘못된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여러분, 야곱에게서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혼자 있는 야곱에게 오셔서 하늘과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을 연결시켜 주심으로 야곱이 누워있는 것을 하늘 장막을 쳐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늘의 문인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신 것은요, 야곱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야곱아, 네가 밟고 있는 땅은, 네가 걸어가는 곳은, 네가 머무는 곳은 하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 지금 가나안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나고 있는 듯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아, 물리적인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하늘 될 것이다. 즉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았지만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 주일 빠지지 않고 늘 주일 성수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처음 분들은 저한테 옛날에 신앙생활 사역하다 보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저에게 병이 옵니까?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며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델입니다. 우리가 이 베델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외침, 야곱아,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이 하늘 될 것이다. 야곱아, 네가 밟고 있는, 네가 지쳐 쓰러져 누워있는 그 땅이 하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지쳐 쓰러져 누워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베델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지쳐 쓰러져 누워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기쁨의 장소, 하나님의 장막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복이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늘 장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보면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죠? 이 땅을 하늘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죄로 문드러져 버린 이 땅을 하늘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그것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최종적인 결론 아닙니까? 이 땅이 하늘 될 것이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하늘 안에 들어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 기도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문입니다. 아까 베델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야곱이 본 은혜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야곱이 받은 하늘의 문, 즉 베델의 두 가지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아, 너는 나와 연결되었다. 야곱아,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이 하늘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받은 베델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베델의 은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베델의 두 가지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베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델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여러분들 고민했는데 정말로 이 야곱이 누렸던 이 베델의 은혜 우리들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야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사닥다리 꿈꾼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과연 베델의 은혜 누릴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말씀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 10절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은 주기도문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 28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 보니까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무슨 단어가 눈에 띕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시작. 하늘, 그리고 땅. 우리가 창세기 28장 이 베델의 은혜를 이제 살펴보고 나니 이게 눈에 띄는 단어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이고 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10절에서 무슨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과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왜 이 기도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를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살펴보면 어떤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곳이 하늘 되게 주옵소서라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어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밟고 있는 이곳이, 내가 있는 이곳이 하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늘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착하게, 겸손하게 주의 뜻대로 산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 되는 거예요. 그저 전주시 효자동이 아니라 우리 세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한다라면 우리 세움교회가 있는 이곳은 하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린 기도는 흔히 하나님과의 호흡이다.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기도는요, 하늘을 열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나아가서 땅을 하늘로 변화시키는 방편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하늘의 문을 열어 젖힐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땅을 하늘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도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어떤 위기를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에게 돈을 대출을 줄 수 있는 은행으로 향해 뛰어야 됩니다. 또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의사와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또 가족이나 관계에서 위기가 생긴다면 정말 나보다 더 뛰어난 선각자를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급한 문제가 오면 우리는 이런 세상으로 우리는 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급한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 볼 때 이런 시급한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나와 기도하는 우리를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아니, 은행으로 가야지. 아니, 어디로 가야지. 아니, 어디로 가야지.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행도 가고 뭐 병원도 가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게 생각할 수 하지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기도는요, 하늘을 열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이 땅을 하늘로 변화시키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기도지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3절,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야곱이 누워있는 그곳은 하늘이 되는 역사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이 하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정말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 기도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면 하늘은 그 하늘문을 열어젖히고 우리를 맞이할 것이고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응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꿈을 통하여 이 베델이 진짜 바벨, 즉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하늘의 문임을 알았습니다. 즉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늘의 문인 베델에서 사닥다리의 꿈을 보여주면서 야곱아, 너는 나와 연결되었다. 야곱아, 네가 서 있는 그곳이 하늘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도 영광스럽게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야곱에게 주신 베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또한 야곱처럼 베델의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어젖힐 수 있는 도구이며 이 땅을 하늘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사랑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머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면서 혼자 있는 야곱에게 야곱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가 서 있는 그곳은 하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이 땅이 하늘이 될 것임을 또한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베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열어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